von guten Mächten treu und still umgeben, behütet und getröstet wunderbar. So will ich diese Tage mit euch leben und mit euch gehen in ein neues Jahr.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Noch will das Alte unsere Herzen quälen, noch drückt uns böser Tage schwere Last. Ach Herr, gib unseren aufgescheuchten Seelen das Heil, für das du uns bereitet has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Lass warm und still die Kerzen heute flammen, die du in unsere Dunkelheit gebracht. Für wenn es sein kann, wieder uns zusammen. Wir wissen es, dein Licht scheint in der Nach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제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집에서 자택에서 다들 계실 텐데 평안하신가요? 우리 어디서나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안에서 평안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박수치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하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니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하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방 모든 곳에 보내 구원받은 성도들 모으리. 나팔 부를 때 나의 이름, 나팔 부를 때 나의 이름, 나팔 부를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니 무덤 속에 잠자는 자들 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하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부를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돼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중한 채집 없고 보니 슬픈 말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노라 다시 한번 더 내 영혼이 영원히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픈 말이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어지니 날로 가깝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다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 양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 양 하늘나라 주 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 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말에 나의 말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말에 나의 말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혈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를 죄 없다고 하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말에 나의 말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도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도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내 손을 주께 높이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왕하는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왕하는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왕하는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왕하는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슬픔을 희락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고통을 찬양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도 많은 어려움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 가운데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병원에서 또한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자들 또한 이 질병과 싸우고 있는 자들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의 희망을 잃지 않고 오로지 주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것들을 모두 준비하고 약을 만들고 있는 모든 또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 위정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모든 상황들이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정말로 이제 다시 주님께서 바라시는 희망과 소망이 이 땅 위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서도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로 주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주님의 사명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또한 다른 이들의 아픔들을 품게 하시고 사랑으로 품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이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자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각처에서 직장에서 또한 자택에서 지금 생활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곳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을 날마다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날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비록 예배당에 함께 모이지 못하고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인터넷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진심 어린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정성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말씀 전하시는 전도경 전도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귀가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 정말 이 말씀이 귀하게 심겨지고 우리의 마음이 그러한 열매를 맺는 옥토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골로새서 3장입니다. 신약성서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한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서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또한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멘.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인터넷이 없다면 참으로 살기 힘든 그런 나날들 같습니다. 인터넷이 있어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저희가 좀 들을 수 있고요. 집안에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회사 일도 좀 하고 학교 수업도 듣고 또 놀기도 하고 뭐 쇼핑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하면 대부분 특정한 포털 사이트를 홈으로 지정해 놓고 여러분들 인터넷을 하시죠.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야후, MSN 뭐 이런 것들 예전에는 많이 쓰고 미국에서도 그런 걸 많이 쓰고 있지만 한국에는 독보적인 두 개의 인터넷 포털이 있습니다. 다음과 네이버죠. 이 다음과 네이버를 이렇게 보면은 장점이 뉴스를 비롯한 모든 것들을 다 한 화면에 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그 포털 화면을 홈으로 했을 때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홈으로 해놓고 뉴스를 갖다가 뭐 연예계 뉴스로 갖다가 또 웹툰으로 갖다가 또 음악도 듣고 뭐 날씨도 보고요. 이런 거 여러 가지들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포털의 장점입니다. 주로 이제 포털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들이 그 웹툰을 좀 보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뭐 웹툰을 예전에 좀 즐겨본 적이 있었는데 주로 뭐 강풀, 윤태호, 조석, 이말년 뭐 이런 작가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만화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도 그 조석이라고 하는 작가의 마음의 소리를 즐겨서 본 적이 있었는데 이 마음의 소리가 그래도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연재된 웹툰 중에 하나라고 하죠. 근데 재미있는 것이 그 웹툰 마음의 소리의 주인공 그 조석이라는 작가 자신이 주인공으로 나오고 있는데 첫 회부터 마지막 회까지 마지막 회도 아니죠. 지금 계속 연재하고 있으니까 옷이 똑같습니다. 옷이 똑같아요. 조석이라는 작가, 그 다음에 애봉이라고 하는 조석의 연인이었다가 이제 와이프가 된 그분하고 그 다음에 조석의 형 조준이라고 하는 그 캐릭터가 옷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옷장을 열어보는 장면이 나와도 옷이 똑같은 장면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요즘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옷이 어떠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복장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혹시 계속 똑같은 옷을 입고 계십니까? 주로 이제 집에 있다 보니까 집에서 공부도 하고 뭐 놀기도 하고 밥도 먹고 이러다 보니까 주로 한 가지 옷을 계속 입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대부분을 같은 그런 옷을 입고 지내다 보면은 진짜 이게 나중에는 옷이 내 피부인지 내 피부가 옷인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옷이 피부로 스며드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보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집 앞에 나가서 다닐 수 있는 그 정도의 옷은 입고 있어야지 정신이 좀 피폐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옷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은 최근에 옷 입기와 관련된 그런 예능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스타일리스트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화면 뒤에, 카메라 뒤에 숨어 있다가 카메라 앞으로 나오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죠. 그래서 스타일리스트가 굉장한 셀럽의 위치까지도 올라가는 것, 그것이 요즘에 우리의 그런 프로그램들에서 볼 수 있는 경향입니다. 넷플릭스 같은 그런 영화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옷에 대해서 알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 그래요. 뉴스를 보니까 넷플릭스에서 나오고 있는 킹덤이라고 하는 그 한국 드라마를 통해서 서양 사람들이 한국 복식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특히 한국 사람들이 그 썼던 그 갓, 이렇게 생긴 것이죠. 그 갓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무엇을 입는가라고 하는 것이 시대의 유행, 곧 트렌드를 나타내는 그런 지표가 된 지 오래입니다. 사실은 이 의상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복식사에 대해서, 동양과 서양 복식사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오늘 왜 이렇게 옷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제가 본 단어가 옷 입는다라고 하는, 옷 입다라고 하는 바로 그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세기를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옷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였을까요? 예로부터 하얀 옷을 주로 입었던 그런 한국 사람들에게는
백의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별칭이 붙어졌던 것을 생각해보면 1세기 당시 사람들에게도 옷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1세기 로마와 중동 지방의 옷이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제가 연구를 하면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 사람들이 속옷을 입고, 속옷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예수님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던 그 장면을 보면은 통으로 짠 그런 속옷이었다고 그렇게 예수님의 속옷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그냥 속옷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통으로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예를 들면 그냥 밀가루 푸대 같은 것을 목구멍 이렇게 자르고 팔 나오는 구멍 잘라서 입는 그런 속옷이었고요. 그 다음에 튜닉이라고 하는 옷을 또 하나 입었습니다. 그 속옷 위에 튜닉이라는 옷을 입었는데, 그것이 남자의 경우에는 뭐 소매가 없을 수도 있고 반소매 정도 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무릎 정도까지 내려오는 그런 통으로 된, 역시 그것도 통으로 된 그런 옷을 입었는데, 조끼 비슷하게 생겨서 길게 되어있는 그런 옷을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면 무슨 예수님 나오는 영화에 나오는 그 옷들을 상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모피로 되어 있는, 또는 이제 모직 같은 걸로 되어 있는 두꺼운 옷을 겨울 추울 때 입었다 그래요. 여성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것이 튜닉 같은 것이 소매가 좀 길고, 그 당시에 그 지역에는 몸을 좀 가리는 것이 미덕이니까 여성들의 경우에는 조금 더 소매가 긴 소매에다가 훨씬 더 발목까지 오는 긴 튜닉, 이런 걸 입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복장을 상상해 보면 당시에 입었던 옷은 속옷, 튜닉, 그 다음에 겉에 입는 어떤 외투, 이런 것들이 다 좀 헐렁한 그런 옷을 입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튜닉이나 외투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헐렁거리고 있으면 사실 이렇게 다닐 때 펄럭펄럭거리고 움직일 때 좀 불편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펄럭거리지 않게 허리에다가 이렇게 벨트를 해서 모든 옷들이 몸에 붙어있게 그렇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옷을 입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구절을 읽으면서 당시의 특징, 당시의 복장을 좀 상상해 보면은 속옷에서 튜닉, 외투까지 헐렁한 자루 형태의 옷인데 허리에 벨트를 해서 움직이기 편하게 했다. 이것이 이제 그 당시의 복식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옷 입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헬라어로는 엔두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헬라어 단어 엔두오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그런 단어입니다. 전치사 en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의 in과 같아서 무엇 안에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en, 그 다음에 무엇 안에 가라앉다, 무엇 안으로 들어가다 라고 하는 동사 두노라고 하는 것이 결합된 단어, 그것이 엔두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엔두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가장 중요하게 제가 본 것이 무엇 안으로 가라앉다 라고 하는 그런 단어였는데요. 바로 이것이 오늘 전체 설교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들었으면 좋은 그런 단어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옷의 종류와 입는 순서를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옷을 고를 때 TPO라고 하는 게 있죠. Time, 그 다음에 Place, 그 다음에 Occasion. 근데 이 TPO가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될 그 옷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적합한 옷, 그리스도인에게 TPO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본문 12절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옷을 입을 사람들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 그 정체성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선 바울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 지금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이 어떤 종교적인 직분이나 사회적인 지위를 가진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어떤 선한 행위를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했다 이런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들을 택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가 창조하신 사람들을 택하신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택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이 거룩하게 살도록 주님께서는 택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입어야 될 옷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뒤에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죠. 동정심, 친절함, 겸손함, 온유함, 그리고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옷을 입을 때 우리는 사이즈를 보면서 옷을 고르게 되죠. 옷을 고를 때 사이즈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아무거나 아무 사이즈나 입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뭐 엑스트라 스몰 입을 수 없고요. 그렇다고 뭐 제 아내나 주은이나 뭐 이렇게 좀 체구가 작은 사람들이 굉장히 큰 옷을 헐렁헐렁하게 입는 것도 굉장히 좀 웃길 것 같습니다. 겉옷을 속에 입고 속옷을 겉에 입는 것. 뭐 요즘에 가끔 가수나 이런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지만 뭐 그것을 일상생활처럼 입는 그런 사람도 없죠.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그런 옷을 입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한테 어울리는 옷이 무엇인지 그걸 알기 때문에 그걸 골라서 입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옷이 제대로 만들어진 것인지 또는 나에게 잘 어울릴 만한 건지 마네킹이나 모델이 입는 것을 보면서 아, 저 옷이 나에게 적합할까 생각해보고 고르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옷을 다 입은 다음엔 어떡합니까? 옷을 제대로 입었는지 거울 같은 걸 통해서 또 확인을 하죠. 근데 이 옷들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옷들이 문제는 누군가가 입었던 옷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누군가가 입었던 옷을 바울이 입으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옷이 뭐 누가 입어서 낡아버리고 헤어지고 지저분한 그런 옷들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입은 사람이 잘 입었기 때문에 아주 깨끗하고 아름다운 그런 옷입니다. 그 옷들은 바로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으셨던 그 옷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보다 먼저 그 옷을 입으셨고 그 옷 맵시를 보여주셨던 그 옷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맵시가 날지 뭐 이렇게 걱정하지 않고 입어도 충분히 그 가치가 증명이 되고요. 충분히 맵시가 나는 그런 옷인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이렇게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 그것을 지금 바울이 골로새 교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 왕실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 좀 특별한 그런 직책을 가진 사람이 있다 그래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냐면은 엘리자베스 여왕이 신을 그 신발을, 새 신발을 미리 신어서 좀 발에 잘 맞을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러죠. 새로 만드는 신발을 신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거 경험하십니까? 새 구두 신으면 좀 이렇게 발볼이 좀 조이거나 발등이 조이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가 있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새 구두 신고서 조금만 걸으면은 발에 물집 생깁니다. 그렇죠? 발뒤꿈치나 뭐 발가락에 물집이 생겨서 굉장히 아픈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여왕이 그런 느낌을 갖지 않도록 여왕이 신을 새 신발을 미리 좀 신어서 편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다 그래요. 그렇다 그래서 그 사람이 신발을 너무 오랫동안 신고 있어가지고 새 신발의 느낌이 안 나거나 뭐 좀 냄새가 나거나 뭐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왕의 발과 똑같은 발 사이즈에 똑같은 발 모양의 위생적이고 깨끗한 발을 가진 사람이 그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옷,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몸소 보여주셨던 동정심, 친절함, 겸손함, 온유함, 그리고 오래 참음의 옷,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입으셨던 그 옷들을 우리에게 입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도 바울의 의도는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그 성품을 당신들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옷 입는 것에 비유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옷들을 입는 것이 단어 원래 그 뜻대로 그 옷 안으로 풍덩 잠기는 것, 그 옷 안으로 잠기는 것,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억지로 옷 안에다가 살들을 이렇게 접어가지고 막 꾸겨 넣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안으로 풍덩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강요로 또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입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마치 옷과 몸이 하나가 되는 것. 좋은 옷을 입었을 때
매장에 가서 입었을 때 내가 계속 입던 옷 같아 라고 하는 그런 느낌처럼 몸에 착 감기는 그런 옷을 입는 것처럼 그렇게 옷 입으라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야기했던 동정심이나 친절함이나 겸손함, 온유함, 그리고 오래 참음의 옷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 더 옷을 입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5가지 옷 위에다가 하나 더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튜닉이나 겉옷을 외투로 입는 것 같은 그런 개념으로 입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은 용서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그러니까 오늘 본문 앞부분에 5절에서 19절까지의 우리가 과거에 입었던 그런 옷들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옷들은 로마서 13장 12절에서는 어둠의 행실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런 옷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사랑하심을 받고 거룩함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 몸에서 어둠의 행실이라고 하는 그런 옷을 벗겨버리셨습니다. 우리가 어둠의 행실을 입고 살아갔던 그런 모습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모두 용서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바로 그 용서의 옷을 입으라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5가지의 옷과 용서의 옷까지 입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패션은 완성되었을까요? 아니죠. 패션의 완성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패완얼? 아닙니다. 땡. 패완얼.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 아니라 패완럽. 이거 제가 써봤는데요. 패션의 완성은 love. 사랑입니다. 지금 바울이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1세기의 옷에 대해서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당시의 옷을 여러 가지 겹쳐서 입게 된다면은 펄럭거리는 옷 스타일 때문에 활동하기가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옷을 하나로 묶어서 몸과 하나처럼 될 수 있게 해주는 것, 바로 그것을 바울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띠로 그 옷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 그것이 패션의 완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패션이 완성이 됐습니다. 사랑까지 완성을 했으니까 나가서 그 옷을 자랑하면 될까요? 근데 진짜 패완얼처럼 중요한 게 하나 빠져 있습니다. 인터넷에 제가 패완얼 이렇게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잘생긴 얼굴의 배우가 멋진 옷을 입고 있고요. 그 멋진 옷을 개그맨들이 또는 개그우먼들이 입고 있는 그런 사진이 이렇게 2개가 비교가 돼서 나온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라고 하는 그 말처럼 정말 잘생긴 사람의 옷을 입으면 멋있어 보이는데 왜 개그맨들이 옷을 입으면 모든 것이 웃음으로 보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뭐 얼굴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차별한다 이건 아닌데 그 두 사람이 다 인기를 얻고 있는 연예인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분명한 거죠.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께서 몸소 보여주셨던 동정심, 친절함, 겸손함, 온유함, 오래 참음, 그리고 용서의 옷을 입고 사랑의 벨트로 스타일리시한 그런 모습을 만들었는데 얼굴에 퉁퉁 붓고요. 또는 머리는 헝클어지고 그리고 입냄새가 펄펄 풍기는, 요즘에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입냄새를 알겠는데 그 입냄새 풀풀 풍기는 그런 상태로 다닌다면 아무리 패션이 완성되었더라도 무언가는 부족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비한 아이템, 그것이 바울이 준비한 마지막 비장의 카드, 그것이 평화 그리고 감사입니다. 평화와 감사는 평범하게 보이는 옷과 결합해서 입은 옷을 더욱더 빛나게 해주는 그런 액세서리 같은 거일 수도 있는데 저는 평화나 감사가 그 이상의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영화 식스맨에서도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대사가 나오는 것처럼 평화와 감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옷을 잘 갖춰 입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런 빠져서는 안 될 그런 필수 요소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할 패션이 완성되었습니다. 옷도 갖춰 입었고 벨트도 했고 평화와 감사도 장착을 했습니다. 이제 이 옷은 우리가 자나깨나 입어야 될 그런 옷이 되었습니다. 옷장에 걸린 모든 옷이 똑같은 그런 만화의 주인공처럼 우리의 옷장에도 똑같은 옷들이 계속 그리스도의 옷들이 걸려 있어야 됩니다. 옷을 바꿔 입더라도 또는 그 옷을 계속 입더라도 그 옷을 계속 그리스도의 옷을, 그리스도의 성품의 옷을 입고 살아야 되는 우리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 옷들은 낡아지지도 않고요. 더러워지지도 않습니다. TPO를 생각하면서 이걸 벗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항상 지속적인 트렌드를 유지해 주는 것,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성품의 옷인 것입니다. 옷을 입은 우리에게도 이 옷들은 실증나지 않고 계속 입고 싶은 그런 옷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옷을 입도록 권면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옷이 날개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 옷을 입을 때 가장 중요한 것, 그 옷을 입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그것은 사실 옷이 날개가 아니라 그 옷을 입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옷을 같이 입어야 됩니다. 우리는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하심을 입은 사람들, 거룩함을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택하심을 입은 사람답게, 사랑받는 사람답게, 거룩함을 살아내는 사람답게, 우리의 존재에 어울리게, 그리스도인답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으셨던 그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성품들을 옷 입는, 그 성품에 푹 잠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입고 계신 옷이 무엇입니까? 아직까지 어둠의 옷을 입고 계시진 않습니까? 밤의 옷을 입고 있습니까? 잠자던 때의 옷을 입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힘든 시기에 계속 잠에 취해서 옷 갈아입기를 주저하지 말고 그리스도인답게 옷 입고 하나님의 택하심과 사랑을 받은 거룩한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옷 입겠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옷 입게 하심을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 옷을 입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았고 사랑하심을 받고 있고 또 거룩하게 살아가고 살아가야 할 존재인 것을 잊지 않도록 주님, 우리가 바로 그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 주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정체성 위에 그리스도의 성품의 옷을 입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 또 혼자 있을 때라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주님의 성품의 옷을 갖춰 입고 아름답게 서 있는, 아름답게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삶의 날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재물을 허락하심이나 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삶의 순간순간들이 주님께서 온 선물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아름답게 옷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베푸셨는데 그 중에서 주님께서 베푸신 재물의 일부를 우리가 다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올리는 이 귀한 예물들이 주님께 아름다운 그런 예물을 올려주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이 예물들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아직 주님의 옷을 입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 입혀질 아름다운 옷으로 변화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카톡으로 영상통화로 평화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들여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 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끝이 되기 원하네.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원하네.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자공동체에서 온라인 주일 예배를 드린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 5월 3일 예배는 강영숙 사모가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동영상으로 계속 예배드리겠습니다. 동영상 링크는 유튜브에서 렉싱턴 제자교회를 검색하시면 나오는데요. 매일 아침 9시쯤에 단톡방으로 링크를 공유해드립니다. 교인들 소식입니다. 소피김 성도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문옥자 권사님 어머니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계시는 문옥자 권사님도 병나시지 않도록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김한나 사모님과 태아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모든 성도들이 안전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만 영적 심리적 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가깝게 하는 제자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코로나로 선교지의 상황이 안 좋은 가운데 있습니다. 윤서태 유성애 선교사님의 인도 선교, 이삼열 김현정 선교사님의 미얀마 선교를 위해서
또한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예배를 드리는 중입니다. 헌금은 젤레를 이용하시거나 우편으로 체크를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단톡방에 공유한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파송의 말씀 나누고 마침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옷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옷을 입고 살아가겠습니다. 자녀에게 맞는 옷을 주셨음을 감사하며 그 옷 입고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에 우리가 주님의 옷 입고 주님께 예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귀한 주님의 백성들로 세워주셨으니 주님의 귀한 옷으로, 주님의 귀한 성품의 옷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셨으니 이 옷 입고 세상으로 나가서 주님의 평화와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증인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